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그냥 오늘은 11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는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붕 뚫고 하이킹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과연 어떤 자가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은 또한 어떤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슬픔이 없죠. 애통이 없어요.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무슨 고통을 느낍니까? 죽은 자가 무슨 슬픔을 느낍니까? 죽은 자가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죽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오직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에도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화롭고 그 풍요로운 나라, 그 충만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이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즉 천국이라는 곳, 그 하나님의 처소, 그곳은 어떠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싶어 하시는 그 교회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간의 어떤 선함으로 결코 건설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명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나의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건설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연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스겔서 43장 7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초소가 여러분들 어떻게 점점 더욱더 세밀하게 보여지는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그려집니까? 첫 번째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그와 같은 자, 이 세상에서 존재치 아니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된 자들이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 스스로 당을 지어서는 아니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하여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곧장 이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드디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초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입니다. 성령으로만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안에 완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전을 지은 자가 누구이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그와 같은 근거는 무슨 근거로 되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근거 없이 그가 무조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 누구에게 언약했던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라고 기도를 합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으신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다시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짐으로. 그렇죠.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이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신이 덮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이 뭐가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지으라라고 연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짓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 지혜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그 성전 건축이 할당되는 장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성령은 무슨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하에서 성전을 짓게 된 솔로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굳이 지혜가 부어지는 그림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했던 지혜의 성령에 의해 지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바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로 척혀져
가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 때 잠언의 말씀들을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잠언을 읽습니까?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에? 그래서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잠언 1장 1절은 10월 1일 날 읽을 책 10월 달에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에? 뭐 오늘의 운세 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잠언은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처세술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잠언이 아니라 제가 이 솔로몬이 무엇이 부어지게 됐다겠죠? 이 솔로몬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누가 임하여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잠언서는 그 성령, 그 지혜의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잠언이에요. 결국 이 잠언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이 이 잠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완성이 돼요? 누가 여러분들 건축하는 건축자가 뭐 합니까? 이제 완공이다라고 말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거할 수 있어요.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공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하나님의 택한 지혜의 영이 덧입혀지고 성령의 부음이 덧입혀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쭉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쭉 그려놓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뭘 하라고?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다 완공이 됐다.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디 안에? 그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그 집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언 1장을 보시면 잠언 1장을 보면 여러분들 잠언을 누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이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 보니까 솔로몬 지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보니까는 누구의 잠언도 있어요. 아굴라의 잠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메르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가 다 쓴 택기 여러분들 그렇죠? 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내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찰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소는 여러분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완성되어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9절에 보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윗의 이름을 얼마나 칭송을 합니까? 다윗의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고케 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다윗을 내가 죽여버리고 이제 하늘의 다윗으로 내가 하늘의 왕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결국 나의 이름을 뺏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이루세요? 바로 400년 동안 그 하늘 문을 닫아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를 보내시죠. 바로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지혜의 성령을 받아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도덕이나 윤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성령에 의한 성전 건축의 이야기,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의 성령이 바로 창조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과 22절부터 30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지혜가 태초에 그 창조의 현장에서, 바로 에덴의 창조의 현장에서 그 지혜를 지금 누구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조소인 성전을 짓는 바로 성년,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인 에덴의 창조에 성령이 지혜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지는 지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잠언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초소 만들기를 바로 일관성 있게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리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7 기둥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며칠 날 안식에 들어가죠? 7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안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7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경고케 하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집은 완전한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집은 오직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 그 지혜의 성령이 부어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7 기둥을 다듬으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면, 지혜 없는 자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지혜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그 혼합된 술과 내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먹어서 뭐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좀 얻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자가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집을 결코 짓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령의 덮으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거룩한 자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지혜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도 지혜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제발 좀 뭘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구원의 이야기이고 새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이라는 책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에 의해 창조되는 새 성전 짓기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언약에 의하여서 하늘의 성전을 짓는 메시아 역할을 하던 솔로몬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는 책이 또 어떤 책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솔로몬의 사랑 노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역시 솔로몬의 성전 짓기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아가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 그러면 아가서에서 교회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어요? 아가서에서. 그것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겠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가서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왕의 처소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됩니까?
그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들 어떤 자였어요? 검둥이였어요. 검둥이.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그 술람미 여인 대신 여러분들 그 옆에 있었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피부가 백옥과 같이 여러분들 하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구를 택하여요? 이 술람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겁니까? 왕에 의해서만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결국 이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이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술람미는 지금 바로 교회를, 이 아가서의 교회를 바로 술람미라고 했죠.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바로 누구이겠어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는지를 노래하는 곳이 바로 아가서더라는 거예요. 뭐 가슴 저탱이 나오고 뭐 입술 나오고 그 하니까는 눈 돌아가고 아가서 막 구멍 날 정도로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보면서 막 그거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이 아가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아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세로 그 왕의 고난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사랑 노래가 이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인 것입니다. 그 아가서 안에 요한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아가서의 내용이 전부 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다발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둘이서 드디어 이제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제 신랑 대신 우리 예수가 신부인 교회를 나를 이렇게 한 몸으로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들 구원의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가서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이 함축되어서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어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을 쭉 짜가지고 엑기스만 딱 해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솔로몬에게 선택받기 위하여서 온갖 치장을 하였던 온갖 화려함으로 자기를 가꾸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그들을 버려버리고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했던 고아와 가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어찌 나 같은 여자를 하나님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저렇게 집안의 가문이 빵빵한 자들
잘 배운 자들을 왜 왕이여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보잘것없고 이쁘지도 않는 나를 선택합니까? 결국 그 술람미 여인에게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맞이하여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가서 2장 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장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바로 그 윗절에서 하나님과 나는 같은 존재,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같은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서 있는 나예요. 나.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 지금 성도는 이 안에 초청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예요. 지금 밖에 있는 상태예요. 밖에. 이렇게 밖에 있었던 나를 누가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이 밖에 있는데 뭐 합니까? 들어오시오? 얘기하죠. 내 집에 초대를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님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세워진 자예요. 이렇게 세워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합니까? 너 내 집으로 들어와. 너 내 집에 이제 거해라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초청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하늘의 지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령의 덮음의 그 창조의 그 지붕에 의해서 이제는 성도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 그러니까 라프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밖에 있을 때나 우리가 안에 있을 때나 전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이 수면 위를 운영하시더라라는 그 라프가 결국은 우리가 안과 밖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은 안과 밖이 전부 다 둘러싸인 자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열창을 하면 앵콜이라고 부릅니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앵콜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의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그 솔로몬이 예표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신부, 결국 하늘의 성전의 이야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를 읽었어요? 1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외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과 진정한 합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까? 합하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는 합하지 못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합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합하기 위하여서 내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파봤어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겪었던 이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유동님 권사님이나 고차여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김종근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김영길 집사님 세대는 뭐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긋지긋해서 이를 갈 정도로만큼 그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내 새끼만큼은 내가 뼈골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내 새끼들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의 대물림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 내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더 주고 싶은데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모는 가난해요. 가난해. 그 마음이 해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렇게 허둥바둥 살아왔던 우리 부모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가슴속에 비수가 담겼고 내 가슴속에 상처를 받았어요. 야! 그게 지금 중요해? 좀 이따 해. 너 바쁜 거 안 보이냐 지금? 너는 빨리 와서 연탄 좀 날러. 너 빨리 와서 이거 심부름 좀 해. 저기 좀 쌀가마니 좀 들여다가 배달 좀 해. 아이 그거는 뒷전이니까 이것 좀 먼저 하라고 하면서 근데 내 속마음은 어때요? 나는 이것이 중요한데 나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심각한데 그거를 알아주지를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내 자식에게 절대로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나는 주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요? 똑같이 대물리면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내가 아팠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는데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내 자녀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짐했는데 결국은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내 자식에게 주더란 거예요. 그게 뭔 좋은 대물림이라고. 그게 뭔 좋은 유산이라고. 에? 그게 인간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제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으로 그 자식에게 내뱉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마음이 알아요. 여러분들 심장은 심장이 울리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은 그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여자가 여시여서 여러분들 남자는 오감을 갖고 있고 여자는 육감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그만큼 감성적으로 상대의 심장 뛰는 그 소리에 대해서 심장이 심장으로 울리는 그 소리를 빨리 느끼는 거예요. 여자가 조금 더 남자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여자를 여시더라고요. 저 고미로 금세 또 알아. 어디서 지금 어떻게 저렇게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자 우리는 드디어 진짜 참된 생명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와 같이 전부 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이다라고 불러줍니까? 바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에게 부어지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관계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무엇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누이다라는 거예요. 누이는 어떤 자예요? 부모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은 자를 여러분들 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형제니까.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뭘로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들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자, 그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당을 지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에르사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나 전도자는 에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스스로 당을 짓고 싶어하는 자들의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이 결국은 무엇이더란 거예요? 그래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당을 짓고 싶어하는 자들을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고와 슬픔이 결국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들 결국 뭐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 그 허망하고 부질없는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지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명명백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인간의 죄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뭐하지 말라?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불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으려고 했던 율법의 제사들을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전부 다 부수어 버리시고 진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신 다음에 참된 그 속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부어지자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그는 당대의 동방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욥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흔들고 이 욥을 부수어 버려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죠. 그때 욥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찬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답고 명철한 여러분들 고백입니까? 그런데 곧장 이 욥이 무엇합니까? 곧장 이 욥이 그 친구들에 의하여서 여러분들 그 친구들에 의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여러분들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자꾸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제 드디어 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제사로 얼마나 내가 내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을까봐 내가 밤낮 없이 당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가 밤낮 없이 당신을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와 같은 고난과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 고백은 뭐고 왜 욥기서 후반부에 갈수록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왜 그와 같이 비아냥대는 소리를 합니까? 내가 왜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대놓고 왜 그 하나님을 욕하냔 말이에요. 결국 이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했던 이 욥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요. 가증스러운 고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딱 두 가지를 묻습니다. 뭐를 묻습니까? 너 지혜 있냐? 너 능력 있냐? 그때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만들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힘이고 이것이 지혜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바로 전부 다 부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직시하게 되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진짜 하나된 연합으로 그를 찬송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욥에게 가득 담겨져 버린 거예요. 또 거기에서 뭐가 등장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나니까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몇 배로? 또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완전한 수, 그 7이라는 그 7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거기에서 쓰셔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그를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를 지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고, 내가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의인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교만으로 그 하나님과 떠나게 될 것을 우리는 뻔히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누가 손대요? 성령이 손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성령이 손댈 때는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죠. 아, 내가 안 해도 되니. 이제 성령이 터치해 주니까 좋다.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들의 교만을, 여러분들의 자만심을, 여러분들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기 시작하면 침 삼킬 틈도 없이 여러분들을 몰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여러분들의 존엄성을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침 삼킬 틈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면 여러분들 침 삼킬 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의지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몰고 가버리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난 가지간 혀를 갖고 있는 자가 맞아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나 좀 도와주세요. 요 마음으로 가세요.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고 자꾸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뭐예요? 왜 기도를 거창하게 고사성어 쓰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훌륭한 기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나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아무튼간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 말만 나 기억나요. 그래서 나 하나님 의지해 볼게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힘으로 삼고 세상에 재미진 것이 어떻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이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눈 다 가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포장을 하면서 살아왔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오늘 또 도와주세요. 아멘. 요게 기도예요. 뭐가 기도냐고요. 뭐가. 여러분들 상대랑 어떻게 대화합니까? 누가 대화 방법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육가운 전부 다 지켜가면서 대화합니까? 아니시죠. 누가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대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상대와 내가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떤 주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